우리는 본문 속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서 그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의 범죄 행위까지 돕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요압의 봉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그의 봉사는 어떤 봉사였습니까? 첫째로 사람 앞에서 하는 봉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큰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일선에 서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왕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충신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말을 듣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악한 명령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듣는다면 왕의 책임도 있지만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인간 왕이나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는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성도는 자기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늘 신전의식에 입각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봉사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는데 그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해야 합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압의 봉사는 어떤 봉사였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지시를 받고 그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의심 한번 품지 않고 다윗의 지시대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왜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다윗에게 무조건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탄탄히 굳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세에만 눈이 멀어 타인의 억울한 죽음에는 약간의 관심도 없는 이기심과 맹목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한 충신이고 또 부하를 사랑하는 자였다면 최소한 우리아가 죽임당하게 된 이유라도 알아보려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 덕을 세우는 자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했고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했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압의 봉사는 어떤 봉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봉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준수에 모범적이어야 할 왕이 율법을 파괴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합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의 손에 배신의 편지를 들려서 결국 죽게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다. 영적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입에서가 아닌 다윗 자신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왕이 충신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악행에 신하로서 동조하고 가담한 것 또한 큰 죄입니다. 요압은 왕의 죄악을 막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훗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크게 혼란해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할 때 상대방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신중하게 잘 살펴서 지혜롭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는 다윗과 거의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봉사자가 아니라 충성된 신하가 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상대방을 진정 유익되게 하고 자신을 진정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